성경 공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 283쪽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설명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아래에 주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만약 죽은 자들이 부모주의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단언한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공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이나 또 주말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보셨거나 계시지만 베란다에서 또는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장로님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봄에 이제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다 보면 어느 날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빨갛게 잘 익은 첫 번째 방울토마토 하나 또는 탐스러운 고추 하나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손에 쥐었을 때 농부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겨우 이거 하나 열렸네 하고 실망할까요? 아닙니다. 그 작은 첫 열매 하나를 보는 순간 농부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제 줄줄이 열매가 맺히겠구나. 올해 농사는 풍년이겠구나. 이 첫 번째 열매는 단순히 하나의 열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뒤따라 올 수많은 열매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하고도 놀라운 선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이 짧은 고백 속에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혼자만의 신비로운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그 뒤를 이어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런 확실한 약속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변증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망이 확실한 실제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또한 너무나 확실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망이 실제입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망을 보고 느끼고 목격하며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지금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어디선가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엄고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고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마주한 비참하고 거부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사망이 실제한다는 것, 언젠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도 왜 부활은 거짓이라고 밀어내고 믿지 못하는 걸까요? 만약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사망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불못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비극적인 운명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유일한 분이셨기에 인류의 그 무거운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망이 확실한 실제이듯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실제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너무나 당연한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부활의 소망도 실제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상식이며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었기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이제 새로운 대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믿는 모든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야말로 죽음으로 끝날 인생들에게 유일하고도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간혹 장례식장에 가곤 합니다. 그곳에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 참 묘하고도 아이러니한 두 가지 풍경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고인의 죽음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끓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을 보면 조문하러 온 지인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한쪽은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다른 한쪽은 늘 일어나는 일상처럼 죽음 곁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죽은 이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갑니다. 왜 인간은 장례식장에서 이런 모습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인간이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울부짖고 발버둥 쳐도 죽음을 이길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는 절망감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평소에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회피하던 죽음의 실체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완전히 벌거벗겨 놓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권력도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미 파괴되어 버린 견고했던 옛 성곽의 무너진 파편일 뿐인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져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 무력한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바울은 그래서 부활의 순서와 최종 목적을 담대하게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심폐소생술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인간과 만물,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모든 분열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위대한 우주적 승리입니다. 혼란에 빠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부활의 마지막 목적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거대한 우주적 부활의 묵상에서 우리의 차가운 현실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왜 매일 죽음의 위협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방탕한 삶의 방식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실제하기에 바울은 33절과 34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며 오늘 눈앞의 즐거움만 쫓는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해이함에 빠진 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의 선한 믿음의 행실마저 더러워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의를 행하면서 죄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를 가능하게 만드셨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있게 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종노릇하며 하루하루 안개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하든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낙심할 일이나 두려운 일을 만나실 때마다 이미 깨어져 버린 죽음의 파편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매일 영적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운명인 사망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동시에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앞에 무력하여서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며 죽음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죽음은 주님의 권능 앞에 산산이 부서진 성곽의 파편일 뿐임을 고백하오니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종록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유혹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의 가치관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의를 행하며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위대한 우주적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부활의 산소망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